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은 참회에 대한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또 죄를 지을 때도 또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징계의 매를 내리실 때가 있죠. 그것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한 방편이 바로 또한 그러한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표적인 참회시 가운데 하나인데, 앞에 우리 시편 32편도 참회시였었는데요. 특별히 질병 가운데에 드리는 그러한 참회의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시편 38편을 보게 되면요, 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기서 기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념한다라기보다는요, 여기서 그 기념한다는 그 의미가 기억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다윗의 인생에서 큰 어떤 사건을 기억하며 드렸던 바로 시가 오늘의 시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다 시작을 하죠. 지금 그 노하심과 분노하심이 이 시인인 다윗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의 화살로 찌르는 것 같이, 주의 손으로 심히 누르는 것과 같이 다윗에게는 지금 그 주의 분노하심과 노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진노를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노가 이 화살과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라는 그게 무엇으로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지금 어떠한 질병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 질병으로서 다윗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셨는데 질병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질병이 다윗에게 있느냐? 다윗 그 뒤에 3절 뒤에 보게 되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그 질병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뼈가 정말로 쑤시는 그러한 질병까지도 있다라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하여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심히 병에 들어서 이제 막 죽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 들었다라고 무조건 그 죄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그러한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죄악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질병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가 그 큰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질병이 지금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질병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사실은 굉장히 심상치 않은 질병이죠. 우리 5절 말씀 보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6절 말씀 보면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여서 성한 곳이 없고, 지금
몸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게 어떠한 질병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이 질병이 중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중한 질병 가운데에 마음도 피곤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로 인하여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도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물론 질병 가운데 죄악 중이지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면서 내 기력이 쇠하는 것을 느끼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 어려운 지금 상황은요. 우리 11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내 친척들도 멀리 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평소에 그 원수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올무를 넣고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도 다윗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죠.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러한 속에서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 듣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며 듣지 못하는 자 같이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을 대하여서 어떠한 변명하고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자신을 드러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겸비하여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대항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자 같이 말 못하는 자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서 계셨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보았던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상의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을 한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겸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겸비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의 그 회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그 회개의 참된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한다라면 그것이 어찌 참된 회개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변명을 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상황인 게 있지만 저의 죄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질병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네요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또 그 다윗은 그 두 번째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슬퍼한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통회한다라고도 말을 하곤 합니다. 만약 죄를 짓고 고백하였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슬퍼하며 그 죄를 그 마음에 두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시는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마음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러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의 기억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죄의 처참한 모습, 비참한 모습에 대하여서 분명히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결심하는 것이죠.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기억하겠다라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다윗의 질병과 회개를 이용하여서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회개의 마음으로 온 그 성도나 이웃이나 나의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겠죠. 힘을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이런 자신의 죄와 질병 속에서 또한 원수들의 괴롭힘과 또한 친한 이웃의 외면 속에서 그러나 그는 신앙까지 잃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편의 말씀, 사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나타나는 큰 은혜이며 또한 축복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꼭 욥기를 간추린 그러한 시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욥기의 그러한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냥 딱 압축되어져서 이 시편 가운데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욥은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지 않습니까? 그의 재산과 그의 명예와 자녀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질병으로 고생까지 하죠.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를 원망하고 또한 그의 3명의 친구들도 와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의 죄를 지적하며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이러한 욥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죠. 욥이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시작에서 그는 아무런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욥기의 가장 마지막에 그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욥기 4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놀랍게도 욥은 마지막에 그 의인이라고 하였던 그 욥이 회개하는 것으로서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욥의 믿음은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으나 이 일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욥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겸비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